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이곳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감사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소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담대하게 이 세상에 외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또 한 주간을 의탁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주복잡하여 이 예배하는 시간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잊지 않고 주님의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하옵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이 다시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부패한 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명을 연장시키며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빛인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삼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퀘어 축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서는 말씀에 맞서는 그러한 나라가 될 때에 망해버릴 줄 압니다. 주여,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히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균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우리 호사나 찬양대 주님께서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예배 한 시간 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사랑 좋죠, 그죠? 사랑 좋죠. 예. 혹시 이 사랑이라는 낱말만 들어도 아직까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한 두어 주 전에 본당에 있는데 교육관 쪽에서 아주 우렁찬 노래가 좀 들려왔습니다. 실버학교에서 들려오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는 당신을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하는 그 노래였습니다. 뭐 예예예 뭐 예예예 하는 노래 있잖아요. 아시죠? 예. 뭐 교회당이긴 하지만 실버학교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참 좋은 노래다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닌데 제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렁차더라는 겁니다. 노래가 굉장히 우렁차게 불어서 본당에 있는데도 아주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실버학교는 만 70세가 넘어야 입학할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우렁찬지. 그래서 두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아직 살아있네 하고 첫째로 딱 느낌이 오고, 두 번째 느낌은 또 어떤 느낌이 왔는가 하면은 교회 찬송할 때도 정말 우렁차게 부르나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참석하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다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죠? 예. 어쨌든 뭐 굉장히 같이 즐겁게 그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어떤 이 힘이, 파워가 뭐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그 가슴에 느껴지는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부요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하여튼 이 사랑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이 정말 메마르고 낙심하고 정말 얼마나 힘이 들겠나 싶습니다.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마음에 웃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꽉 차게 만들어주는, 성경도 물론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지어 마태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48절까지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이 48절 앞에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같이 완전한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다. 완전한 사랑을 하라.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원수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완전한 사랑은 원수 사랑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우리도 바로 이런 완전한 사랑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풍요롭고 꽉 찬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감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이 첫째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뭔 생각을 하기에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정돈을 하고 나가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면서 정돈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으로 저절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랑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정의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의지적으로도 감당해야 되는 거라면 사랑은 훈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일 심리학자이면서 예일대 교수였던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책이 워낙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은 그냥 즐거운 감정이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은 그냥 즐거운 감정이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만 생각한다.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 사랑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심지어 남녀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도 매력 있는 남자, 매력 있는 여자라는 말은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잘 나가는 경품, 매력 있는 남자, 매력 있는 여자는 잘 나가는 그런 경품, 상품 정도의 비교를 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그 의도는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가르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오늘 저렇게 서로를 이렇게 끌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원수 사랑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주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사랑한다. 누구를 미워할 것이냐? 원수를 미워한다. 이렇게 너희가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웃이고 누가 원수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이웃이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원수가 되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누가 이웃으로 떠오르고 누가 원수로 떠오릅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를 미워할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했죠. 이웃은 나와 같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은 나와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웃은 심지어 문둥병 같은 못된 병에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돌로 쳐서 이웃이 아니게 되는, 그때부터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원수로 여기는 일도 얼마 있었습니다.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잡혀가고 포로로 가고 죽기도 하고 인종 혼혈도 이루어지게 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종이 섞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고 몸을 팔거나 국민의 이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듯이 그들이 생각 속에 이웃이라는 것은 인종과 직장과 건강과 율법과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나하고 맞아 들어가야 이웃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맞을 경우에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웃이 안 되고, 민족의 역사 가운데 고통을 받아가지고 혈통이 섞인 사람도 이웃이 안 되고, 이방인은 물론 이웃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직장도 내가 생각하는 건전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다 이웃이 될 수가 없고, 이웃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이웃을 정의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고, 내 생각에 이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해도 된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전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주시죠. 누가복음 10장 29절,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젊은 율법 선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게 되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씻고 여관비를 물어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비용을 대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돌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젊은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자기도 깨닫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들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 어려움을 처함을 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 젊은이가 자기가 평상시에 가졌던, 내 주변에는 이런 빵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하고 나처럼 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기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됩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고쳐서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도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웃을 선택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웃이 누구냐고 네가 결정을 내리지 말고, 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내 기도를 받고 내가 기도로 도와주고 축복해 줘야 될 그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이웃으로 생각해서 그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도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게 쉽나요? 라고 주님께 얼마든지 반문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엄격하게 따져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원수가 누군가? 내 원수가 정말 나한테 이런저런 모양의 해를 끼친 사람이 정말 나의 원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든 사람이 내 평생 원수 관계를 가져야 될 그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지금 뭐 가족 보고,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네가 내 왼수다, 자식을 보고 네가 내 왼수다, 뭐 아마 마음이 상하면 그런 못된 말도 뱉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원수입니까? 내가 정말 미워해야 될 원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까? 진짜 내 원수는 누굽니까? 진짜 원수는 나를 끝까지 완전히 멸망시켜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서 나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내 원수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 바로 내 원수죠. 그들은 정말 나를 멸망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정말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 이웃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자칫 나를 힘들게 했다, 마음 상하게 했다, 손해를 받게 했다,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혹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이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좀 마음이 좀 꺼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여전히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제대로 붙들어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5장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마귀고, 그리고 귀신들이고, 악한 귀신들이 원수고, 그 외에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내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아들은 아버지를 모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세워줄 수 있어야 그게 자녀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악한 자, 선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주님은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시고, 누구에게나 그들이 심지어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삶을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도 끝도 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성도들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심지어 무례하기도 짝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강팍한 자들에게까지라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정말 늘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기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요? 그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거든. 그 아버지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아버지를 닮아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 줄 알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캄캄하게 만들어주신다. 마치 이집트에서 바로 임금을 특별 징계를 할 때 했던 방법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착한 사람에게만 농사를 짓기 좋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냥 비 한 방울 안 내려주신다. 그러면은 혹시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어둠 가운데 황량한 가운데 버려져야 될 사람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도 때때로 악하고 때때로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나를 용납하시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으셨던가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줘도 나는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절대로 내가 용납 못해. 그럼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누구냐라고 정의 내리는 것부터 우리는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고 또 심지어 어려움을 준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준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잘 정돈해야만 합니다. 나는 나하고 급이 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야. 난 너하고 좀 과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구별짓고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만다면 그냥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아버지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이 삶을 잘 감당하시기로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는 방법, 원수라고 생각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반대급부를 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줘야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웃에게 밥을 3번을 샀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밥을 한 번도 안 샀으면 그때부터는 조금만 갖다가도 이제 원수가 되기가 쉬운 것이 이 세상의 얄팍한 그런 상대성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 좋으면 인사하고 안 좋아하면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나한테 유익을 주면 잘 대해주고 나한테 유익이 별로 안 되고 이러면은 그냥 찬바람 싱싱 불고 아니면은 뒤에서 맨날 욕이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세리들과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율법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민족에게 해를 끼침으로써도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면 나한테 좋은 걸 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인사하고 무난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너희에 더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더하는 것이라는 말은 너희가 더 탁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이 더한다는 말이 헬라 말 뜻 가운데 어떤 뜻인가 하면은 너희가 배움에 있어서 더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게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몸만 줄렁줄렁 따라올 뿐이지 마음은 여전히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이것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훈련을 계속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물론 아시죠. 주님 내가 천사입니까? 나도 인간인데 내가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서 이 경상도 말로 보골이 차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이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같이 원수라고 생각되는 이웃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하늘의 상을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세리와 이방인들 같이 기브 앤 테이크로 나한테 주면 나도 잘해주고 이런 모양으로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아무런 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칭찬해 줄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면 반드시 귀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상을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세리와 창기와 같이 또는 세리와 이방인 같이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가 저들보다 더하는 것이 없다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무슨 상이 있으리요? 46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을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 가르침을 삶에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말할진데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는 상이 있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해를 안 끼치고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 중에 큰 상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자력으로는 안 되고 나는 성질도 못 되고 참지도 잘 못하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물 한 잔을 주고 한 번 더 참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땅에서 내 성질대로 살다가 인생 마칠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물 한 그릇이라도 줘도 상을 잃지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이 성경 못 믿은 고마이고, 죄송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도 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러한 선을 베풀고 용납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받는 어떤 상보다 나을 겁니다. 아마 노벨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상이거든요. 그 상을 받아 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맨날 실패하고 쓰러지고 주님 말씀은 그래 하셨지만 뜻이 그렇습니까? 나는 내 쪼대로 살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규칙대로 싸우고 그리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길 때에 감당해 낼 때 상을 주는 것이지, 내 예수 믿기 전에 본성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나가놓고도 하나님께 상을 주느냐? 없습니다.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도리로 말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을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러한 원수 같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뭐라도 그렇죠.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 나라의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가 싱가포르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서 세계 1등 했잖아요. 작년에도 이 대회에서 또 1등 했잖아요. 어쨌든 대단한 선수입니다. 한번 경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다른 선수들 하는 거 잘 안 보는데 이제 안세영 선수 하는 건 한 번씩 제가 이제 보는데, 이번에도 자기의 거의 평생의 라이벌이 되는 중국의 천이페입니까? 하여튼 이분하고 경기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상대는 랭킹 위이거든요. 안세영 선수는 세계 랭킹 1위고, 1등, 2등이 붙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80몇 억 중에 1등, 2등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게. 그냥 서로 코너로 공을 때리고 짧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별 기술을 다 하는데 그냥 이쪽 저쪽 합니다. 안세영 선수한테 참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하는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때렸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그냥 팍 받아냈습니다. 그 받아 넘어오는 공을 상대편 선수는 그럼 어떡할까요? 그쪽으로 또 줄까요? 반대편으로 또 때립니다. 그죠? 그러면 얼른이라서 또 반대편 또 쓰러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받아내더라고요.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선수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 넘게 해준 코치 트레이너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거 경기로서 보답할 수 있어서 기쁘다. 폼을 되찾기 위해서 힘든 훈련을 했다. 만약에 이번에 내가 졌다면 많은 이들은 내가 또 체력 부족을 말했을 것이고 코칭 스태프는 다시 나를 혹독하게 단련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아직 작년에 받은 부상을 1년 내내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도 저래 슬라이딩을 하고 이러니까 저러니 무릎이 안 깨지고 견디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데, 어쨌든 혹독한 훈련을 해왔고 또 만약에 이번에 또 이겨내지 못하면 더 혹독한 훈련으로 나를 시켜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참 좋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누구라도 지옥 훈련 같은, 스포츠계에서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혹독한 훈련,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선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이 일들,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되었던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쉽지 않음을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일이 쉽지 않은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으로 약속을 하고 격려하고 좀 더 훈련하고 좀 더 노력하고 이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론 예수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가 맞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저절로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아라 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사랑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감당하는, 바로 주님께서 오늘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엉뚱한 정의를 내 마음대로 내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엉뚱한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기분 따라가는 사랑, 감정으로만 느끼는 사랑,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큰 상급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사랑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악한 마음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귀한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참고 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 오늘도 감당하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귀한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로가 영영 못하네.
주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대로 온전한 사랑 잘 감당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하기를 종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생명의 역사, 복음의 빛의 놀라운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삼성교회를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인정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분복 가운데 더 놀랍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각 가정마다 내려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오며 눈동자같이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못하는 분들도 했는데 혹시 한번 인사 안 한 분 있는 거 보이소? 한번 뒤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3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구 서도교회 김상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2시 15분까지 본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 후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대그룹 모임은 오늘 본당에서 모이는 오후에 본당에서 모이는 그룹은 신무웅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성산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잠시 출타하도록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전도대 야유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여전대 원래 모이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제2남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동수 집사님, 최정숙 권사님 가정의 성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동분호의 여전도 연합회 원래에 내일 아침 11시 서문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자 김복자 성도, 이영숙 권사님, 이재욱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